이 36장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이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지금 서론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자, 그러면 여호야김 4년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시대의 흐름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현재 우리가 33, 34, 35 이렇게 왔던 그 시대가 언제였었어요? 시드기야 거의 마지막 단계였었죠.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지금 또 거슬러 올라가요. 언제로요? 여호야김 제4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2, 33, 34 그때 말씀을 나누던 때로부터 약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그런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때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야김 제4년에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 그러시냐 하면 2절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뭐하라? 기록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개인이 경험한 개인의 신앙에서 뭐 꿈이나 또 환상이나 또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으로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거 기록해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룩.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바룩에게 그 글을 기록하라 그래요. 자, 일단 3절을 읽고 4절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보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해라.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악과 그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입니다.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책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바른 길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지 의로 교육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의 권위냐 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으로 신비롭게 준 말씀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리라. 자, 바룩은 지금 이제 받아 적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룩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오늘 이 36장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가지 반응은 신실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에 그들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반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룩이 기록한 그 기록된 말씀,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좀 잠깐 찾겠습니다. 방송실을 좀 도와주세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때 물론 이제 이 36장에서 그 바룩에 의하여 기록된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 전체인지 한 부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에 의하여 기록으로 남긴 이 말씀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36장으로부터 거의 한 70년에서 80년 가까이 흘렀을 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계속해서 읽어보죠. 책을 통해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의 꿈이나 환상이나 그의 개인적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 기록으로 남아있는 어떤 거예요? 둘 중에? 그럼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글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2절 끝에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2절 끝에 자,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곧 시작.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거 말씀 쭉 한 장씩 오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글이 한 두세 번 기록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그걸 깨달았어요. 다니엘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예요. 21일 동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다가 이런 놀라운 결단과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세요. 다른 지체에게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디딤돌 교회가 앞으로도 추구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표대예요. 이 말씀을 더 알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내용들과 부딪히면 어디에 더 권위를 둬야 되겠어요? 개인의 경험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언제나
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기록된 말씀보다 개인의 경험, 개인이 꾼 꿈, 개인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악하다 하셨어요. 영적으로 음란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여러분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홍 집사님 찾아가서 책망하라 그래라,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이든 여러분 기관이든 또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경건의 삶이든 간에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영적인 그런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잡혀지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록된 예레미야, 이제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것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다가 해방시키실 때가 70년이 가까이 오는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다니엘 9장 18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고 19절 기도 내용이에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여, 앞으로 한 칸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뭐로 기도 제목을 삼으실래요?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지 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니까 너 기록해, 이 기록한 말씀을 들려줘.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봅니다. 7절을 한번 가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 그 문맥이 쭉 너 예레미야야, 너 이 말씀 기록해라. 기록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바룩이라고 하는 비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을
그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바른 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7절에도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을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악한 길에서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야지 하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 말씀의 권위, 그것을 세울 수가 있고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바른 길을 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들어가서, 바루가, 너 들어가서 내가 말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 귀에 낭독한 그 말씀. 그래서 그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뭐 하래요? 낭독하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할 때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여, 그만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예,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그들은 모든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예, 미가야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전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장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과 그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지, 그 말씀에 반응한 이야기를 대화로 나누고 이렇게 하셔야지, 엉뚱하게도 내가 경험한 얘기, 내가 꿈꾼 얘기, 내가 기도하다 마음에 든 생각들 얘기, 그렇게 하면 이게 옳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와서 막 부딪히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들은 모든 말을 전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누고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나누고, 여기 지금 본문에 미가야가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듣고 나눈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말씀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마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없어,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미가야 같은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받고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을 가서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부정적인 그 반응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자, 21절입니다. 21절. 왕이 그렇게 시작하죠.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왕이에요. 1절에 시작할 때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랬죠, 그죠?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 말씀을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어요. 그때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피운 난로가, 그 화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화로에다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앞에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23절 보세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 낭독한 그 말씀, 그러니까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그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면 면도칼로 그것을 계속해서, 연하여는 계속해서 베어, 그러니까 면도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이때는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베었어요. 이렇게 면도칼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화롯불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미가야 같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여호야김 왕같이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근데 여호야김 왕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난로에 던지고 이런 일은 안 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말씀을 권위를 두고 우선을 두고 내 삶의 모든 어떤 형태보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으로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나누고, 이게 미가야의 태도. 반대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걸 자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무슨 말씀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 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말씀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패스. 이러면요, 이게 여호야김의 태도나 우리의 태도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거는 정말 그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그냥 나누고 있는데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내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또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36장 안에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가야의 반응, 하나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 미가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기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는 쪽쪽 날카로운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어 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처럼 앉으셔서 이 말씀을 가위로 자르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안 듣고 그냥 눈 감고 있고 그냥 앞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제 시간 때우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 여호야김의 태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